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리.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남유다이든 북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멸망을 경고하고 또는 멸망이 임박했다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선포하는 메시지가 예레미야 살아 생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임박한 심판인 거죠. 그러면 과연 이전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과 예레미야는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왜 예레미야 때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을 내리시는 걸까요? 예레미야에 앞서 이사야만 해도 벌써 100년 전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40년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멸망 선포 메시지가 거의 4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만 해도 140년 뒤에 이루어지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왜 예레미야 때 와서는 이렇게 금세 이루시는 걸까?
어떤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시는 걸까? 라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건요. 이제 더 이상 손을 놓으면, 때를 놓치면 아예 회복이 불가능한 지점이 왔을 때, 그때는 하나님도 더 이상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사실 기다려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싶어도 못 기다리죠. 그러면 일이 더 나빠지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생전에 유다가 망하는 그 시점을 넘긴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셨던 그 남은 자들, 그루터기마저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못 버팁니다. 아니 그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버틸 수 있겠어요? 그 만에 하나 그냥 몇 명 남았다 칩시다.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시 이스라엘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 10,000명 이상, 1,000명 이상 이렇게 이 숫자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숫자. 그 숫자가 깨지지 않는 선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정말 오래 참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오면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와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남은 자들도 못 버틴다. 그럼 남은 자들이 못 버틴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들이 본능, 본성, 양심, 어떤 규칙, 법칙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도요, 몸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갑자기 그냥 쓰러지고 다 병원에 실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계속 뭔가 신호를 줘요. 뭔가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속 그걸 무시해도요, 몸이 계속 신호를 줍니다.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포기해요. 자, 그러면 이때는요, 괜찮아진 게 아니고 간 겁니다. 완전히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이 되면 수술을 해도 회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뭔가 자연적으로 해서 회복해야 되는 그 기본 어떤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리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 이때부터는요, 이제 역전됩니다. 남은 자들은 못 버티고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잃었고 이제부터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회복이 더 안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도 이 임계점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의 임계점에 왔다는 걸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8장 4절에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이 엎드러지면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이, 엎어지면 쉬었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 가다 넘어지면요, 아픈 것보다 쪽팔린 게 더 커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갑자기 뭐 사고 당해서 갑자기 막 뭐 발목이 부러졌다거나 고관절이 부러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삐끗해서 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져서 아직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은요, 금세 일어나요. 왜요? 엎어진 게 더 쪽팔리거든. 멀쩡한 사람이 넘어진 게 더 쪽팔린 거지. 내가 다쳐서 넘어진 건 정상이에요. 팔다리가 부러져서 넘어져 있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도와주고 사람들이 걱정해줘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그냥 괜히 잘못해가지고 소위 실족해가지고 괜히 헛디뎌갖고 넘어져서 핸드폰 하다가 어디 부딪혔어. 그러면요, 아무도 안 도와줄 뿐더러 내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이 만든 기본 법칙이에요. 본능 같은 거죠. 여기 보면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 자, 이거는 번역을 조금 잘해야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직역을 하면 돌아갔으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 그래서 부산 쪽으로 갔네?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더 멀어지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돌아가죠. 이건 거의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예? 너무 당연한 사고잖아요. 너무 당연한 사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나는 서울을 가려고 했던 거니까. 안 가려고 했으면 할 말이 없는데 가려고 했던 거예요.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내가 잠깐 정신 놓고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니까 내려가고 있어. 올라가려고 했다가. 아이고 하면 어떡합니까? 정신 차리면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바꿔야 돼요, 방향을. 이게 정상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넘어져서 쪽팔려서 일어날 법도 한데 그냥 엎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가려던 방향과 틀어졌으면 돌아올 법도 한데 그냥 에휴 방향을 잘못 갔으니 이렇게 된 거 그냥 부산으로 간다. 아니 난 서울에서 지금 미팅해야 된다고, 서울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고, 서울에서 무슨 그 영화 티켓, 콘서트 티켓을 끊어놨어요. 지금 부산 가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방향을 잘못 들어서 부산 갔으니 그냥 쭉 부산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안 되겠다. 얘네는 계속 놔두면 안 되겠다. 여기는 갔구나. 애들이 이제 미쳤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서 물러간다. 항상. 그래서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고집 부리고 계속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고집 부리고 자기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지금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끝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걸 기다려주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쪽팔림을 당해요. 영광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존귀가 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도 낮추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쯤 오면 나도 안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밥을 안 먹어. 안타까운 마음에 좀 먹어야지. 먹어. 굶으면 배고파. 배고프면 좀 이렇게 아프고 서럽고 그래. 먹어 좀. 근데 애가 배가 고픈데 어느 순간부터 말 그대로 배째를 하는 거예요. 안 먹어요. 안 먹어.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생각이 바뀌겠죠. 아니 이게 보통 배고파서 먹을 법도 한데 좋아하는 거 위주로 메뉴를 다 짜왔는데 근데 지금 이건 일부러 나 소위 골탕 먹이려고 엿 먹이려고 쟤 지금 저러나? 이 지점이 오면 부모도 더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애한테 이용당하죠. 부모의 권위가 사라져요.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면 이제부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앞으로는요, 밥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 밥을 차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지점에 가면 안 되죠. 안 되죠. 저렇게 놔두면 안 되죠. 이 지점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가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계속 겪고 살아가요. 근데 사람들이 실수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요. 하다 이젠 교사가 학부모에 시달려서 학생에게 시달려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어린아이들 철없고 뭣도 모르는 애들 체벌하지 마라, 인권을 존중해 주라 하다가 이제는 교사가 죽어나가니까 이제부터는 사람들이요 생각이 바뀌죠. 이건 아니지. 우리가 원하던 그림은 이게 아니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잖아요. 이럴 위험성이 크니까 보완할 수 있는 제도랑 장치를 해놔야 된다고. 근데 안 했죠. 전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고 보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이 백날 얘기해봐야 어차피 소용이 없으니까 열심히 뭐 그냥 국회의원 뽑고 뭐 교육감 뽑을 때 나름 소중한 한 표를 열심히 행사하랍니다. 저의 현재의 최선이 이거니까. 제가 나중에 영향력이 생겨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면 뭐 큰 소리 좀 쳐야죠.
아니 처음부터 몰랐냐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인간은 선하지 않아요. 역사가 증명을 했는데 왜 자꾸 인간의 선함을 믿냐고. 뭘로 저는 그 근거를 대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인간은 자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있다니까요? 성경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있는데, 냅두면, 방치시키면 어느 순간 선을 넘어가요. 지금 오늘 말씀이 써 있는 것처럼 선을 넘어가요. 하나님도 그때는 매를 댄다고, 체벌을 하신다고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겁니다. 좀만 더 기다려줘요. 제가 한 번만 더 하고 내일 바꿀게.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나는 내일 그걸 바꿀 힘이 없다니까요.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게 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십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예? 도덕책, 묵상집 하나 주고 예? 잘 읽어봐. 힘을 내. 할 수 있어. 안 된다고요. 인류 역사에 인간이 자발적으로 선을 회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역사가 있으면 제발 하나라도 갖다 놓아보시라고. 제발. 있냐고. 그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왜 자꾸 된다고 얘기를 해요?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만 인기 있고 돈을 버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저는 그래서 사기라고 봐요. 책임 안 지잖아. 교권이 망가지는데 누가 책임지는데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뭐 요즘 칼부림 나죠? 사람들 죽죠? 예. 판결 몇 년 받는지 아시죠? 초범의 심신미약이면요. 사람 몇 사람을 죽여도 5년, 10년밖에 안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진짜 억울하고 답답하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겠어? 그냥 죄 보내는 게 낫죠. 5년, 10년이면 끝나. 나 초범이야. 술 한 번 먹고 그동안 불안하다고 병원 좀 몇 번 가서 약 좀 타다가 예, 칼 들고 가서 찌르면 5년, 10년이면 끝나요. 아니 왜 이렇게 돼 있냐고 법이. 근데 왜 그동안 계속 왜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냐고. 아니 어떻게 교도소가 군대보다 시설이 좋은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요번에 무슨 군인은 구명조끼가 없어서 쓸려가서 죽는데 여러분 교도소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미쳤나 싶어요. 가끔씩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예, 안타깝지만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뽑은 대표들이 가서 법을 그따구로 만들었다고. 할 수 없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바뀌잖아. 아, 그건 아니지. 안 돼, 안 돼. 이번에는 하지 마. 자, 사람도 똑같다고. 우리도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나도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한테는 이중잣대를 대는 거죠. 자기 기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고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귀를 기울여 주세요. 들어보신다고. 근데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후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쯤 되면 뭐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얘는 안 되는구나.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쟁터를 향하여 달리는 말 같다. 말의 이런 특성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있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죽을 줄 알고 뛰어나가는 거는 전쟁 때 써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해 쓰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제는 그 달려오는 말을 저지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는 그들의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아니 짐승들도 때가 되면 다 와요. 겨울 되기 전엔 다 알아서 보금자리로 돌아오고 예? 날 추워지기는 다 미리미리 저축해 놓고 다 지 살 국린을 한다고. 근데 어떻게 인간은 왜 죽을 짓을 하냐 이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면 못 돌아오는데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근데 왜 자꾸 넘어가냐고.
에덴 동산이라고 울타리가 쳐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면 지옥이에요. 근데 왜 그걸 넘냐고. 아니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굳이 선악과까지 먹어야겠냐고. 왜? 아니 세상에 금지 명령을 하나만 줬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는요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365개가 넘어요. 공식 기록만. 10계명만 해도 10개잖아. 아니 그때는 하나만 줬다니까. 하나만. 다 돼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걸 안 지켜. 그럼 하나님도 이때는 허용을 못 해주는 거예요. 니들은 동산에 살 수 없어. 안 된다고. 그걸 넘어가면.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자기 자신을 다룰 때에도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자녀나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훈련시킬 때 정말 잘하셔야 돼요. 기준이 명확하셔야 되고요. 그 기준 넘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한번 그 기준이 깨지는 순간 관계는 박살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녀 모시고 살아야 되고요. 나중에 자녀한테 배신당하고 시쳇말로 등에 칼 꽂혀요. 요즘 보세요. 예. 유산 안 물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보내드리잖아. 예? 칼로 찌르거나 자살로 위장하거나 보험 들어놓고 보내버리잖아요.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무서운 시대가 됐죠. 예. 하도 그러니까 요즘 법안을 뭘로 만들었냐면 사망보험금은 이제 없애라. 우리나라 살만해졌으니까 그냥 보험에서 그거 그냥 없애라고. 그걸 악용하니까. 그냥 위로금으로 조금만 주고 그 뭐 장례 처리하는 비용 조금만 주고 그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예전에는 남겨진 사람 살으라고 만든 법이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을 죽이고 그 선을 넘기 시작하니까 그걸 없애라는 법안이 요청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정도 시대가 됐잖아요. 왜 그러냐고 우리가. 아니 자녀를 오냐오냐 키우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내놓으래.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시죠? 내 몫이래. 원래 내 거래. 아니 그게 어딨어. 이런 부모가 있지 네가 있나? 근데 그게 왜 내 거냐고. 근데 달래. 내 거니까. 마땅히 내 몫이래요. 아니 그게 당연히가 어딨냐고. 고생은 부모가 있지. 돈은 부모가 벌었지 내가 벌었냐고. 그게 어떻게 내가 벌지 않은 돈이 어떻게 내 돈이 되냐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순간 선을 넣으면요. 내 말을 듣는, 내 가르침을 받는 자녀, 학생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요. 아무리 내 자녀가 예쁘고 사랑스러워도요. 선을 넘어가시면요. 그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도 망가지고요. 그 자녀 때문에 나도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무리 사랑하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해도 선을 넘는 순간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정 능력이 날아갔어요. 짐승만도 못하게 됐어요. 어떤 법칙, 신호, 규칙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거 깨닫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인간은 본능을 이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선한 본능도 이기고요. 악한 본능도 이길 수 있다고요. 제발 어쩔 수 없다는 핑계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속지 마세요. 여기 만들었잖아요. 이 장치들을 다 해놨는데 본능, 상식, 이런 어떤 유전자적인 선천적인 걸 집어넣어 놔도 안 돼요. 안 한다고 사람이. 그러면 우리 몸이 갖고 있는 타고난 악한 속성들도 이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겨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저는 배고픈 거 못 참아요. 아니요 참을 수 있어요. 저 화나면 못 참아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저는 자기 전에 야식을 먹어야 돼요. TV를 봐야 돼. 게임을 해야 돼. 다 끊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술 없이 못 살아. 친구들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애인 없이 한시도 못 살아. 다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됩니다. 예. 아니 이 동물들이 갖고 있는 이런 본능을 이길 정도로 한다니까 사람이. 때 되면 돌아오니까 그것도 이긴다고 사람이.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약하다.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이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려주실 때 감사히 받으시고 빨리 돌이키세요. 그게 살 길이고 그게 훨씬 쉽게 회복하는 겁니다. 큰 병 나기 전에 작은 증상들 나오고 병원에서 아이고 늦지 않게 잘 오셨어요. 아이고 이만하기를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 빨리 고치라고 제발. 2번, 3번 반복하지 마시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요. 자정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약해져요. 그때는 안 돼요, 이제는. 미리미리 하시라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악화되는데 촉매제가 있죠. 예? 상처에다 그렇게 고춧가루를 뿌리는 게 있죠. 누구겠어요?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그러니까 옛말이 맞아요. 끼리끼리 놉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곧 나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따라하고 있는 게 그게 나라고. 내가 뭘 즐겨보고 즐겨 듣습니까? 내가 주로 뭐 하는데 시간과 돈을 쓰고 있습니까? 그게 나예요. 저는 그 별 관심 없는데요. 가끔 한 번씩 봐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못돼서 말 그렇게 하는 거지. 할 수만 있었으면 나도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고, 지혜의 성경,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있다고 자랑하면 뭐하냐고. 성경책 그대로 안 하는데. 건강 비법서를 딱 써서 줬어요. 이거 자랑하면 뭐하냐고. 거기 써있는 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건강해지겠냐고. 예? 좋은 학습법을 써놨어요. 나 이거 갖고 있다고. 나 이제 성적이 오른다고. 갖고 있으면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써있는 대로 해야 성적이 오르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늘 지적하잖아요. 성전이 있는 게, 율법을 갖고 있는 게 아무 효력이 없다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왜 우리 자꾸 이럴까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진멸할 거라. 나라 망하게 하시겠대요. 이제 니들은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나왔어요. 망하고 갈아엎고 다시 시작할 거예요. 남은 자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때 나와서 하는 말들이 있죠. 14절에 우리가 오직 가만히 앉아있으랴. 가만히 못 죽겠다. 성으로 들어가자.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자. 예루살렘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죄를 졌으니 하나님 멸하신다. 예. 평강을 바라지만 좋은 게 없다. 이게 회개 같습니까?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는요,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버스 떠난 다음에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 문이 닫힌 다음에 두드리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안 된다니까요. 문 열어놓고 오세요 할 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혼나는 게 맞아, 후회하는 것 같고 뭐 고칠 것 같죠? 아니요, 늦은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요.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예? 안 고치는 거예요. 그건 안 고치는 거라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시험 보러 갔어. 시험 봐야 되는 시간보다 하루 늦게 가서 시험장에 도착하면 시험 만점 맞으면 뭐하냐고. 불합격이에요. 만점 맞으면 뭐하냐고. 그 시간에 거길 갔어야지.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한에 들어와야지. 기한 넘어간 다음에 잘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경고하는 거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아니 무조건 지금 오늘 여기서 하셔야 돼요. 내일은 설령 내가 내일 한다 쳐도 하나님께서 기한을 오늘까지만 정하셨다면 내일에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회개를 내일 하는 게 어딨어.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게 내일 하는 게 어딨어요. 하려면 오늘 해야지. 내일로 미루면 어차피 하지도 못할 뿐더러 했다 쳐도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늦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나는 어제 하라고 얘기한 거야. 아이고, 어떡하냐. 우리도 가끔 기회 날아갈 때 있죠. 야, 생각 있으면 전화해. 근데 내가 한 이틀 고민한 다음에, 친구야, 나 그거 할래. 아이고, 미안해. 야, 나 그거 어제까지였어. 어제까지. 끝났어. 늦은 거예요. 결정하면 뭐하냐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봤어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무조건 받아줘. 이렇게 지금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이걸 보시고 얘네들은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한 대 치셔야 돼요. 자녀들이요, 밥 주세요. 당연히 밥 달라고 밥을 주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굶기셔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가 이래서 너에게 밥을 차려주는 건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럼 정중히 부탁을 해야지. 내놔가 어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복 내놔가 어딨어요. 복 내놔가. 내가 돌아왔으니까 나 무조건 용서해 내세요가 어딨어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게 복을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빌어야죠. 구해야죠. 근데 이걸 놓치는 순간 하나님도 아, 얘는 안 되는구나, 좀 맞아야겠구나 라고밖에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저 자신을 볼 때도 무섭고요.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될까 봐 무섭고요. 그게 우리나라 민족에게 적용되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참 안타깝지만 그렇죠. 여러분, 기후변화 백날 얘기해도 우리도 안 들었잖아. 아무도 얘기 안 들었잖아요. 야, 이제 체감이 좀 되죠. 예, 진짜로 덥고 진짜로 비가 미친 듯이 오고 날씨가 막 미쳐 날뛰니까 느낌이 좀 오죠. 아, 큰일 났다. 어떡할 건데 이제 와서 어떡할 건데. 이제부터 죽으라고 노력해도 한동안 이거 겪어내야 돼요. 우리나라만 해도 나름 치수가 잘 돼 있어요. 예? 그래도 쓸려나가 사람 죽습니다. 감당이 안 된다고. 쉬울 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한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을 넘기면 안 된다고. 여러분, 선을 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한 말씀의 테두리를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의 테두리를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거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도 혼내키십니다. 기회를 안 주세요. 얘는 자발적으로 못 돌아온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교만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이 시간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정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한번 찔릴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한마디라도 하고, 예배의 자리 나와서 그래도 가끔씩 그 소리질러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면 다행인데, 왔으니까 됐겠지 뭐. 아유, 왔으니까 나 당연히 복 좀 주세요. 아예 지난주에 잘못한 거는 알아서 좀 용서 좀 해주시고. 혹시라도 그랬다면 자, 이때부터는 좀 위험합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도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이스라엘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오늘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선 넘지 않겠습니다. 기한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기준을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뒷북 쳐봐야 소용없고 나중에 딴소리 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용서도 빌고 그때 복도 구하고, 오늘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있을 때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내고, 살아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제대로 휴식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를 제대로, 이 한 주를 제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 들어 응답해 주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름 행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무더위와 많은 비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